네, 우리 옆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깝게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손을 좀 잡아주셔도 좋고요. 예, 저를 따라서요. 자, 선생님께서 제 옆에 계셔서 밥맛이 납니다. 네. 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 밥맛 나는 얼굴인가? 예, 밥맛입니다.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딱 얹으시고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살맛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잠깐 기도 한번 더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 또 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의 도구로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도전과 감동과 결단과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해 주셨듯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선생님이면서 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비기독교 학교 속에서 기독동아리 만들고 교회들 잡아가지고 훈련시키면서 세상을 점령하라 이런 사역을 계속 해왔고요. 비기독교 학교인 저희 학교는 15년의 기도 끝에 지금 기독교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지금 이제 기독교 학교 체제로 바뀌는 즈음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 교목도 겸하고 있어요.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한 60-70%가 아직 있기 때문에 통은 바뀌었지만 아직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영혼 구원에 사람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장실도 있고 교무실도 있는데 이제 교목이 생기다 보니까 교목실이 생겼어요. 믿지 않는 아이들이 복도 지나가면서 지네끼리 막 떠들더라고요. 야, 없던 게 생겼어. 교목실이 뭐냐? 교목실이. 그러니까 한 남자애가 아는 척하는 거예요. 자식아, 그것도 몰라? 교목실, 학교 나무를 보관하는 온실. 저는 온실 짱입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간식 달라고 엄청나게 옵니다. 저는 주로 청소년을 만나니까 이제 애들 엄청 처먹는 게 아니라 엄청 먹습니다. 간식 딱 두 가지, 일단 두 가지는 기본으로 주고 다른 것도 주는데요. 일단 OS를 줍니다. 여러분 OS 왜 주는지 아시죠? 네, OS 하면 오예수가 되니까. 네, 그냥 주지 않고 꼭 저를 따라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OS. 예, 그러면서 OS를 줍니다. 애들 그거 하나 가지고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집에 있어서는 잘 안 먹는데 학교만 오면 배가 고픈가 봐요. 예, 두 번째 주는 간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이쭈라는 간식입니다. 예, 마이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해 볼까요? 마이쭈. 네, 자, 두 가지를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니다. 오 마이쭈.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간식을 주고 또 전도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교회가 하나 개척해서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안에서 청소년부 일부를 또 9시 예배를 담당하면서 아이들을 또 키우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 바로 저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CBS입니다. 부탁드립니다. CBS. 자, CBS. 엄청나네요. 아니요, 틀어달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틀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 아니, 한 20여 년 아이들하고 이제, 만나왔는데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이들에 멈추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2002년도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지금 이제 아버지 학교 강사로, 예, 보니까 강성교회 아까 현수막이 딱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그리고 제 아내는 어머니 학교 강사입니다. 이제 둘이 예비부부, 신혼부부, 부부학교 강의를 하면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봤을 때, 교회의 아이들로만 보지 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면 교회와 가정과 학교의 삼각축 속에서 우리 애들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입체적 시각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란노 쪽에서 생긴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희한한 학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시어머니 학교는 이제 바로 그 장모학교, 시어머니 장모학교 해서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주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초대합니다. 무릎 꿇고 세족식 해요. 너희들은 같은 여자끼리 왜 싸우냐 이거죠. 눈물바다는 그 속에서 크리스찬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청소년 감동 캠프, 클릭 통통통 엄딸 캠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프로그램이 저 교회에서 잘 되면 우리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성령님이 깃들 때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89년도에 제가 현재 교사가 될 때 저는 신앙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은요, 요즘 애들 말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는데 아내는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해 옵니다. 저 29살, 제 아내 24살. 만난 지 3개월 만에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7개월 후에 결혼을 합니다. 저희 집안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제 아내 집구석이 아니라 부부학교 때 씹는 버릇이 있어갖고요. 제 아내 집안은 5대째 기독교 집안, 지금은 7대까지 내려간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속칭 아주 영빨이 막강한 집안의 장녀. 저희 장모님이 목사님입니다. 처남도 목사입니다. 그 집에 제가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갔더니 온통 집안이 사자가 너무 많은 집안이 좀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집안이 있죠.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그때 제가 내세울 거는 그때 교사. 이거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저희 집안 신앙이 없었지만 또 대단한 집안입니다. 대대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집안. 네, 장남. 제가 충남 공주가 고향인데 할아버지 5형제 계셨거든요. 다 술 퍼먹다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5명이 과부로 남아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나중에 술 먹다가 다 돌아가십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4번째 할아버지인데 외동 아들 1명 두셨어요. 저희 아버지세요. 19살에 장가 보냅니다. 뽀송뽀송한 엄마가 시집을 따고 왔는데 할머니가 결혼시켜놓고 질투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저 여자애가 뺏어갔다. 옛날에 이제 그런 심리가 좀 있었나 봐요. 저하고 누나는 영문도 모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 따로 키워졌어요. 이혼은 못 시키니까 이제 나가 살아라 이렇게 된 거죠. 여동생 남동생은 아빠 엄마가 또 따로 키웠습니다. 저 5학년 때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선생님들 아시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얘네들은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외치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극히 내성적이었던 저희 아버지요, 술만 드셨다 하면 이 돌발적인 분으로 바뀌고 말이 많아지세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말은 많은데 내용이 없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요. 근데 저를 그렇게 키우지도 않았는데 그 잘못된 영향이 저에게 미쳐진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인성검사를 했는데 남자다운 성격이 100% 중에 5%가 나오더라고요. 잘하는 특기는 고무줄, 줄넘기, 공기놀이. 별명은 섹시. 얼굴 하얗고 창백한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가 바로 저였어요. 한 번은 할머니 집에 누워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때 무척 귀했던 과일을 한 다발 사가지고 할머니 집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일 비쌌던 과일이 뭔지 아세요? 예, 바나나라는 사실 아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요즘 애들은 바나나 진짜 싼 걸로 알잖아요.
제 머리맡에다 던져두고 저를 막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 뜬모를 얘기를 20-30분 동안 하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제가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쳤어요. 저 아저씨는 누구야? 저는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한번 안아준 적도,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못하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축복기도, 이건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 집의 원문화는 음주가정, 술만 마셨다면 싸우고 울고 비판적인 그러한 가정의 문화. 자녀들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걸 주면 좋은 거 받는 거고, 나쁜 걸 주면 나쁜 줄도 모르고 받는 것이 바로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자라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싫어하는 아버지를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일단 제 외모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마가 넓으시거든요. 예, 그래 빛이 막 나가요. 예, 웃는 분들은 다 나처럼 될 줄, 아니 뭔 소리야? 예. 목소리가 저 아버지 닮았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 목소리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귀가 아주 고급입니다. 제가 변화되기 전에 노래방을 딱 갔는데 저희 여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오빠는 노래할 때마다 아빠랑 목소리가 똑같아. 저 그날 마이크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서 있는 거 있죠. 저 그날 거울 깨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아버지를 닮은 건 술을 그렇게 잘 먹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전성기입니다. 당시에 저는 소주 2-3병 정도는 거뜬히 먹었고요. 글 쓰는 문학소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식 시인으로 등단을 하고 지금 책을 한 25권 정도 쓴 이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별로 놀리지도 않으시는군요. 저보다 더 많이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화는 그냥 음주 문화, 그냥 예수라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건가 봐 이랬는데 한번 취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술을 엄청나게 먹고 취했는데 차도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객기가 제 속에 있었던 겁니다. 대학 때 제 친구가 제 이름을 가지고 점을 쳤어요. 관아야, 너는 나중에 객사할 팔자야. 예수님께서 저를 제대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제 인생에 어떻게 됐을지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구원의 인생이 되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육적인 부모로 원뿌리로부터 물려받은 영향력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잘라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손들에게, 교회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 영향으로 미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세미나나 집회나 또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나쁜 것이 발견될 때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사는 가정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제 아내는 뭐예요? 5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가정 예배 밤 10시만 되면 매일 드리는 가정에, 그리고 제 아내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 않았습니까? 24살 청년 당시에 어떻게 이 믿지 않는 남자를 남편감으로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 아내는 그 당시에 물론 교회 생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영빨이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교회는 습관적으로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거듭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눈으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저를 보니까 보는 눈빛이 속칭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남편감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불똥은 저희 장모님에게로 튀었어요.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던 저희 장모님 갑자기 진포다리에 싸갖고서 일주일 금식기도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저희 장모님 금식기도 가셔서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이상한 남자애가 하나 왔습니다. 얘가 제 사위가 맞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네 사위 맞다. 빨리 하산해라. 그리고 내려와서 일사천리로 약혼 결혼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처가의 권유로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당시에 영락교회라는 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실 때라 거기서 첫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살고 있는 연희동에 어른 한 150명 되는 합동 측의 조그만 교회에서 제자훈련으로 양육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의 그 말씀 듣는 특징이 하나 있네요. 들으시면서 숨을 안 쉬세요. 그래서 집중도가 엄청나십니다 지금. 네.
양다리 신앙인으로 5년 동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선생님들 아시죠? 세상 속에 빠져 살던 애나 그 영혼들이요, 갑자기 교회 나온다고 인간이 획가닥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법도, 봉사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하죠. 일단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 뭐예요? 저처럼, 저의 옛날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모르는 그런 때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한숨 푹푹 쉬면서 문제 가지고 낙심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 보면서 호흡하면서 두 팔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인생, 성령님 붙잡고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말씀 붙잡는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희한한 한 부류의 사람이 뭐예요? 중간 단계에 있는 양다리 신앙인이죠. 마치 그냥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요, 이게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육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양다리 신앙인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저는 5년 동안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생활과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영훈고등학교로 저는 전근을 왔고요, 영훈학교는 제가 나온 모교입니다. 전 7회 졸업생, 얼마 전에 45회 애들이 졸업을 해나갔으니까요, 제가 어느덧 이제 아빠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담임을 맡았는데 첫 시간에 자리 배치를 다 해줬는데 한 남자아이가 자리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송문석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넌 왜 자리에 안 들어가니? 선생님, 제가 몸이 좀 아파요. 이 아이는 루게릭병 환자였어요. 저를 만났을 그 당시에 손가락 5가락 중에 3가락의 세포가 이미 죽어 있었고요, 그 아이의 허벅지는 우리의 팔뚝 정도로 이미 가늘어져 있었어요. 19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아이들 좋아해서 선생님 됐거든요. 그리고 나만큼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면서 교사 생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국어 지식이나 내 노하우나 내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법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너무 심한 자괴감에 시달린 거예요. 선생님들 같았으면 그런 애 있으면 기도부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잖아요. 매일 울고 불고 술 마시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제 아내는 원래 본연의 믿음이 있는 자매잖아요. 어느 날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렇게 울지만 말고 새벽 기도를 가. 새벽 기도는 응답이 100%가 아니야, 200%야.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요, 일단 제자 훈련 받다 보니까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눈먼 자가 떴잖아요.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성경을 보다니까 완전히 기적투성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거 기적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온통 기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정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면은요, 놀라운 은혜 속에 어떠한 일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훈련받으면서 저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 붙잡고 새벽마다 가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쌍꺼풀이 없던 제 눈에 쌍꺼풀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면 쌍꺼풀이 생깁니다. 그런가요? 그때부터 제 별명이 이제 울보 선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변화는 이 쌍꺼풀보다도요, 눈물의 의미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좌절과 한탄과 분노와 짜증나는 문제인 눈물이 있었는데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소망의 눈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기대의 눈물로 바뀌고요, 나아가서는 확신의 눈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문석이와 이 가정이 전부 저희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에서 매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저희 반 옆반에 김현욱이라는 애가 쫓아나오더니 자기도 루게릭병이래요. 얘는 몰몬교라는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었거든요. 나와라, 같이 기도하자. 이 두 아이를 3년 동안 매일 기독교 학교가 아닌 비기독교 학교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가정 방문하고요, 이 아이도 저희 교회로 나와서 같이 기도합니다. 수능을 보기 일주일 전까지 이 아이들은 쓰러지고 자빠지고 의사가 얘기하던 마지막 때가 왔나 보다, 이런 마음을 들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바로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 상거지 중에 상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부귀 다 누린 이 부자는 세상 속에서는 모든 걸 누렸지만은 죽는 순간에 이게 갈라지면서 부자는 지옥 갔지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바로 천국을 갔습니다. 이게 죽는 순간에 갈라지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제자들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을 가야겠는데 얘네들은 내가 기도하자니까 기도는 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제자 아이들이요,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지 못했다면 이게 얼마나 불안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석이 현욱이는 일주일 후에 대학교 수능 시험을 봅니다. 딱딱한 의자에 하루 종일 앉아있을 수가 없는데 얘네들 점수 기대도 하지 않아요. 수능만이라도 무사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수능을 무사히 치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겨울방학,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두 학생의 병이 멈추고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저희 반에 또 문석이는 신학대학교를 진학했고, 저희 반 옆반의 현욱이는 미국에 유학을 다녀와서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의 나이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살려주신 거 물론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언제 가도 천국 백성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셨고, 내가 이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아이들도 이 시대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며 부르시고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부르셨지요. 그리고 출애굽의 사명자로 쓰셨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던 이 바울을 다메섹 거리에서 눈멀게 영적 눈뜨게 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밑으로 보면 어부였던 제자들 부르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본업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업이 있지요. 직업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 보면은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직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부업입니다. 하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부업이겠죠. 왜냐하면 본업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부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훈련을 받으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단순하게 국어만 잘 가르치는 선생님, 대학만 잘 보내는 그런 선생님, 교회에서 그냥 아이들 그냥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접근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법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선생님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경영 원리는 작은 걸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내는 한 명이죠. 이렇게 세 여자는 같이 살고 있는데, 큰딸 아이는 이제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둘째 아이는 지금 대학생입니다. 루게르병 애들을 붙잡고 막 기도하던 무렵에 둘째 딸 다빈이라는 딸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2달 된 때부터 뱃속에서 이제 막 숨을 쉬면 이상한 소리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루게르병 애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 아이를 데리고 서울역 뒤에 아동병원으로 뛰어갔는데 기관지 천식 폐렴합병증에 가래가 목구멍 코까지 올라와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네블라이저 가래 삭히는 거 등쳐주고 뽑아내는 기계가 있는데요. 너무 갓난 애기들은 이걸 잘못 뽑아내면 창자가 딸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빨아주래요. 여러분, 사람 코 빨아보셨나요? 제가 달려들어서 아이의 코를
빨고 뱉고 가끔 이렇게 물 넣고는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요. 딱딱한 코는 이렇게 씹히기도 하고요. 여러분 뭐 드실 때마다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아이의 코를 빨고 뱉고요. 루게릭병 애들 응급실로 뛰고 막 이런 힘든 삶이 계속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왜 우리 아이의 코를 빨았을까요? 저 아빠잖아요. 부모란 이름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왜죠? 사랑하니까. 제가 왜 루게릭병 애들을 야야 병원에 입원해 치료나 잘 받아 이러지 않고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울고 새벽기도 왜 그랬을까요? 저 스승이니까. 스승이라는 이름은 절대로 자기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의 대상은 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포기라는 말은 절대로 어울리질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요, 포기라는 말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네 얼굴 갖고 뭘 하니? 네 성적 갖고 야 너 키도 작잖아, 네 집에 돈도 없잖아, 너 그것 때문에 안 돼. 이건 사탄의 언어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애들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because of를 자꾸 강조하는 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이 없어도, 우리 집에 돈이 없어도, 우리 자식의 속을 썩여도, 이 나라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스파이트 오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도 이제 훈련받으면서 이 생명의 언어를 알게 됐고요. 루게릭병 애들과 저희 딸을 붙잡고 기도하던 그 무렵, 루게릭병 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몸의 병의 진행이 멈추었던 그 시기에 이틀 전만 해도 가래가 들끓고 있던 다빈이를 이틀 후에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몸속에 있던 가래가 완전히 없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둘째 딸아이는 키가 168cm고요. 지금 별명은 체육소녀, 지금 치어리딩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일본으로 또 가서 세계대회 또 출전하고요. 이렇게 춤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태우라는 남자아이에게서 결혼 프로포즈 받았어요. 다빈아, 나 나중에 너한테 장가 갈 거야. 태우야,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몰라서 그러니? 아빠, 엄마, 언니 나 열심히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는데 너희는 교회도 안 나가잖아. 너 나한테 장가 오려면 너 교회부터 나가야 돼. 태우가 집에 갔어요. 아빠, 엄마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우리 교회 나가야 되는데요. 태우야, 교회는 왜 갑자기? 나 다빈이한테 장가 가야 되는데 거기 하나님 잘 믿고 온 가족이 다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교회도 안 나가고, 나 다빈이한테 장가 못 가면 어떡하려고. 태우 아빠, 뭐 알았어, 가자. 우리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딱 퇴근해서 다빈이를 딱 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빈아, 너는 얼굴이 무기다. 이 이쁜 얼굴로 전도를 해라. 여러분, 그런데 얼굴 이쁘고 잘생긴 걸로 전도가 잘 된다면은요, 오늘 여기 오신 이 강성교회 오신 여러 선생님들을 뵈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 때문에 수천 명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아들으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뭐 조금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때 저는요, 이제 성령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새벽 예배 가서 새벽 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누워있는 아내의 배에다 손을 얹고, 임신돼 있을 때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우리 애기들은 뱃속에서부터 소리 듣잖아요. 배냇발길질로 하고 내동질 치잖아요.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세상에 딱 나와보니까 어른 한 100여 명 되는 조그만 교회지만 아빠가 제자훈련 받고 엄마가 제자훈련 받고요. 그리고 부부교육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울고 막 이런 모습을 우리 애들이 보면서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두 딸 왜 성장통이 없었을까요? 이 아이들도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지만 바로 내 눈앞에 보여지는 저 어른, 아빠, 엄마, 선생님 등등을 보면서요, 흔들릴지언정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오뚜기 신앙의 주인공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는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아이들하고 함께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지가 있다면 다소 어렵고 힘들고 우리 애들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나를 보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지행일치.
여러분 말씀 많이 아시죠? 그리고 올바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것은 행함으로 일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언행일치. 말한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 선생님이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몸이 성전이야. 그래서 이 몸에 더러운 거 집어넣고 이러면 안 된대. 교회만 예배드리는 곳만 성전이 아니래.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학생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안 되긴 뭘 안 돼. 선생님 얼마 전에 보니까 저기서 어떤 분들하고 술 먹고 있더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맞는데 이 아이,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요, 그 말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사는가를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전달하는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는 생명력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아이들은 뭘 원하느냐? 그 지식 전달자보다도 그렇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멘토로서의 교사로 서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수십 년 잘 지내다가 이렇게 넘어지시는 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또 놀리는 어떤 그런 거보다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나도 예외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당금질하고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이 암울한 시대에 나아가는 교사로서요, 사실 상황을 보면은 그 어느 시대보다 악한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인 근성을 깨우시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도록 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모든 학교에 결심을 하면 할수록 앞에 길이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파도를 보았을 때 빠졌다는 사실도 알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원론적으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 인생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좀 때리거나 욕하게 생겼나요? 좀 맞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속칭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되는 시기에 학교에서 좀 무례하게 구는 좀 문제가 있는 학생이 지나가서 제가 격려한다고 등을 쳤는데 얘가 피하다가 귀를 맞아 고막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선의로 다가갔지만 겉으로서는 폭력교사가 된 거예요. 아이들을 바라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처럼 이런 수련회 2박 3일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루게릭병 제자들 우리 딸 다빈이를 살려주신 하나님인데 제가 이제 어떻게 우리 애들을 만나면 좋아요? 자신이 없어졌다니까요. 울며 불며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오는데 이런 음성으로 들려와요. 네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선생님으로 살고 싶다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라. 아이들이 보여주는 현상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탓하지 말고 대안의 지혜를 모색하며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내가 알려주리라. 이 음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아이들 붙잡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선생님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아이들, 적어도 내 분반 모임의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축복 기도 안 해주신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우며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힘을 얻게 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학교는 그 당시에 비기독교 학교,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심한 기독교를 핍박하는 분위기에 있는 그러한 현장이었어요. 요즘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세상의 많은 소리들, 소음들 속에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택과 결단.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상황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고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뤄나가는 걸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니까 좀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 노하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로 우리는 승부를 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업 첫 시간에 아이들에게
얘들아, 나 크리스찬 선생님인데 수업 전에 기도하게 해다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는요, 바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붙잡혔을 때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했다는 우리는 잘 알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을 맡으면 저희 반 방가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조회할 때 기도하고 종례 때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야 집에 갈 수가 있어요. 며칠 딱 지나면요, 회장애가 이렇게 쫓아와요. 선생님, 조회 때 기도는 선생님 그냥 하시고요, 종례 때 기도는 애들하고 이렇게 회의했는데 1번부터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선생님 좋으시죠? 야, 우리 반에 교회 안 나가는 애들도 많은데 한대? 네, 한대요 선생님. 맡겨봤어요. 저는 며칠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례 때 기도하면 길고, 자기네가 기도하면 짧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교실에 수업을 하려고 딱 들어가면은 애들이 보여주는 현상이, 저는 주로 청소년을 만나니까요, 일단 한쪽에서 이제 게임하고요, 스마트폰 가지고 막 놀고 이제 이런 시끄러운 애들이 있고요, 한쪽에는 콩이 엄청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죠. 얘들아, 나와서 수업해야지.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 그때 조용히 가서요, 엎어지는 머리에 손을 딱 얹고, 너 어디 아픈 모양이구나, 기도부터 한번 하자. 그러면 이제 잠깐 엎드린 애는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일어나기도 하지만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든 애들은 기도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회복되는 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100번의 격려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교사로 불러주셨을 때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무기는 바로 기도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죠. 골방기도, 합심기도, 동성기도, 묵상기도, 많은 기도의 종류를 안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도는 축복의 엑기스가 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습니까? 그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문자로, 그럼 바로 전화로 기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꼭 기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축복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무기를 남겨주셨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훈련을 받으면서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사용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예배 2시간 드리고요, 말씀 훈련시키면서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라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학교 속에서 또 청년부 한 5년 맡았을 때는요, 이 아이들은 캠퍼스를 장악하라, 이런 현장 사역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사야 6장 13절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13절까지를 여러분 한번 나중에 꼭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이사야, 하나님의 임재함을 맛본 이사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사야가 고백을 했지요.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입술은 전 인격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마음 뭐죠? 너 더러운 거 나 알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끗해서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자매님 계셨죠? 바로 그 기도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났습니까?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추잡스러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쓸 거야. 그게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스랍 천사를 불러가지고 붉게 숯불 가져다가 더럽다고 하는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댔잖아요. 그러면서 죄악이 도말됩니다. 그때 하나님 이 마음을 나누셨어요. 얘들아, 나 천지지은 하나님, 너희를 만든 하나님, 나는 내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난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갈 사람 없니? 내가 원하는 사람 좀 만나서 내가 원하는 마음, 내 생각을 좀 갖다 이렇게 좀 전할 사람 없니? 이걸 성경에서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랬잖아요. 그때 변화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 여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 잘 몰랐을 때는 제가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았잖아요. 우리 집 돈이 없어요. 우리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 남편 아직도 안 믿고, 그리고 우리 애들 대학도 못 갔고, 그리고 돈도 좀 없고 제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무슨 고백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고백을 사명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많지 않아요. 다 잘라져 버린 나무처럼 보이지 않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도 다 잘라져 없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나무가 있는데 거룩한 씨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는 나무의 밑둥을 말하는 겁니다. 잘라져서 나뭇가지 이파리 열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다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거지요.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영적으로 보면은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명과 그 12명의 제자, 그리고 70인의 나중에 예수님의 또 제자들이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구약으로 가면 기도원의 300명의 사람들과 바알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암흑기였던 그 시대의 사사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요, 청소년부가, 특히 교회에서의 청소년부가 40% 50%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크리스천들마저도 한숨 팍팍 쉬고 그러면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꼭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그루터기는 하나님의 사람,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 즉 사명자를 뜻하는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 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없다고요? 물론 옛날보다 전체적인 인구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아이들이 줄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학교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원의 아이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회하는 청소년들, 얘네들이 얼마나 수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걔네들은 우리 애들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들, 이 추수의 대상이 되어야 될 이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 근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자적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교사 사명자라는 정체성이 회복이 된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자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제자훈련 받았던 교회에서요, 그 중3반을 담당했던 선생님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9시가 예배인데 동균이라는 한 남자애가 있는데 얘가요 9시 50분 10시 예배 거의 끝날 무렵에 오는 거 있죠. 잠을 못 이겨요. 그때 제가 한 70% 정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는 선생님 정도가 되니까 이 교회 늦게 오는 애를 보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막 야단을 쳤어요. 야, 이 녀석아, 어떻게 하나님하고 약속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을 수가 있어? 여자친구가 새벽 5시에 만나자는 만날 놈이 말이야. 이게 야단을 쳤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 흔들리는 모습들에 제가 별로 요동을 치지 않고요, 이렇게 먼저 이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요, 너 계속 그래봐. 내가 너 위해서 더 기도할 거야. 그리고 너 지금 이 모습 다 간증되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얼굴에서 이제 빛이 막 나고요. 저는 이마에서도 나요. 예, 막 납니다. 한 번은 동균이가 늦게 왔어요. 동균아, 왜 늦었니? 선생님 잠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래 동균아, 잠 힘들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돼. 동균아 가자. 동균이를 딱 붙잡고 교회에서 제일 음침한 데로 끌고 갔어요. 그래 의자에 앉혀놓고 한 2, 3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에 또 늦었어요. 동균아 가자. 또 앉혀놓고 5분 10분 막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막 늘고 어떤 날은 이제 설교를 못 들었으니까 본문 말씀 쓰게 하고 막 붙잡아 놓고 막 그러니까 애가 미치려고 그러는 거 있죠.
기도가 때로는 애들한테 고문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발 저 좀 붙잡고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저 잡고 붙잡고 기도하면 저 어른 예배 나갈 거예요. 그래 동균아, 어른 예배 드려. 선생님도 어른 예배 드리잖아. 우리 끝나고 만나자. 시간이 더 많아야. 쫓고 쫓기는 대작전이 6개월 동안 펼쳐지는데 동균이는 그 교회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 아빠 엄마가 아주 독실한 집사님들이셨거든요. 그 제가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이 녀석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시에 교회, 학교, 유초중고청 아이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훈고등학교 1,500명 학생들의 명단, 교직원 100명의 명단. 이 아이들의 사진첩과 명단이 저희 교목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벽에 다 붙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성경 보고 큐티 잠깐 한 다음에요.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너무 바쁘면 하루를 쪼개가지고 빈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랑 우리의 아이들 있죠? 찌질이 믿음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지라. 바로 우리를 복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는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계시니까 내가 바로 복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바뀌어져야 맞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적 원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애들만 이렇게 찾아다닐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 하면은요, 너를 그 공동체에 보냈으니까 이름 불러가며 기도로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그 아이를 바로 붙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지 염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며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월요일날 쉬기나 하지. 나는 주일날도 힘들고 토요일날도 준비해야 되고 또 주중에는 나는 또 일해야 되잖아. 나 너무 힘이 들어. 주일날은 목사님 안식일이라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미쳐 죽겠어요. 막 이래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 성도님들은 모두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역은 누가 합니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거짓말을 안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몸은 피곤해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지쳐가지만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몸이 피곤하다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동균이가 고3이 되어도요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며 간증을 가지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잔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열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난히 오늘 제 이마가 더 반짝이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제가요 27살 때 첫 직장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났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인데 이제 개그맨인데 임혁필이라고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 연세가 또 있으신 분들이죠. 그죠? 네. 근데 그때는 제가 27살이니까 젊다는 것만으로 소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나이가 27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아빠뻘이 됐잖아요. 사랑의 마음은 더욱더 확대된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들은 요즘에 굉장히 빠른 유행 속에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를 애들은, 패드 트렌드 세대라고 그래요. 예, 트렌드라고 하는 건 유행 추세 아닙니까?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근데 패드라고 하는 말은 즉흥적이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네 도대체 왜 그러니? 왜 이렇게 사니? 이렇게 너네 선배들은 안 그랬어. 이게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얘네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저희 둘째 딸이 어렸을 때 쓴 편지를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빠야,
스릉은드 무슨 뜻이에요? 아빠요? 네,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강의 듣던 아빠 하나가 아니 강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어사전에 있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오글거린다고 쑥스럽다고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 딸 관계가 안 좋았대요. 근데 문자 보낸 거예요. 딸아 스릉은드 이러고 보냈거든요. 답장이 딱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딸이요. 아빠 왜 그래? 이러고 왔어요. 깜짝 놀란 거죠, 딸이요. 관계도 안 좋은 아빠가 아버지 학교를 갔는데 자기네만 쓰는 용어를 쓰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아버지 학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자, 뒷면을 딱 보니까요. 이 딸들의 특징이 나타나죠. 그죠? 딸들은 일단 말이 많습니다. 아들들은 뭐 좀 써봐, 말 좀 해봐 그러면 이렇게 잘 못합니다. 예, 언어 구사가 여성들이 뛰어나니까요. 그런데 딸들은 또 영악스러운 세포가 있어가지고 이 속에다가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을 숨겨두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빠, 진짜 고맙고 사랑하고 미안하고 감사해. 그리고 맨날 뭐 사달라고 해서 미안해. 근데 또 사고 싶은 게 또 생겼어. 딸들이죠. 여러분, 이 교회 남자 선생님이 말이죠. 사춘기 여학생하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집에서도 아빠, 딸하고 또 엄마하고 아들하고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또 우리 여자 선생님이 목석 같은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얘기하기가 너무나 많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여기에는 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속에서 이제 차이, 남녀 차이라든가요. 어떤 특징, 대화 이런 법을 한 꼭지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들이나 저나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극명적인 차이는 일단 근본부터 좀 다르다는 사실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난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목욕탕 사우나탕입니다. 남자는 1시간 동안 뜨거운 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흙이니까 다 부스러져요. 여자는 3시간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뼈니까 푹 고와도 돼요.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남자는요, 일단 그 언어를 쓸 때 사실적 언어를 쓰고, 여자는 언어에다 감정을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대화할 때 너무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남자의 성향은 목표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지향적이죠. 남자는요,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어 해요. 남자가 아담이 딱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하고 둘이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와는 딱 만들어지고 보니까 돕는 배필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어린 시절이 없었잖아요. 그냥 바로 부부관계가 형성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남편과 자기. 이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바로 여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은 헬렐레 팔레레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여자아이들은 아무리 좁은 골목길도요 꼭 손 붙들고 이러고서 끼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여자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랑 아내랑 쓴 책에 24번째 쓴 책에 우린 어쩌다 부부가 됐을까? 제가 쓰고 아내가 쓰고 이제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남편 아내로 예를 들었는데요. 남편이 운전하면서 산모퉁이를 딱 돌고 가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저기 산모퉁이 돌다 보니까 근사한 카페가 보인다. 여보, 그거 봤어? 못 봤어? 물어봤습니다. 여기 우리 여선생님들 지금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거기 가서 차 한잔 하자 이 소리죠? 자, 우리 여기 남자 선생님들 차 마시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가 들렸어요? 봤어? 못 봤어가 들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남편은 뭐라 그래요? 봤어? 그러고 운전하죠. 왜요? 목표지향적. 가야 되니까. 그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이제 감정이 상했죠. 이 인간이 사랑이 식었나? 가서 차 한잔 마시자. 뭐가 이렇게 어렵니? 막 이래요. 뼈를 통하니까 남편이 운전하다 말고 딱 보죠. 아니 여보 왜 그래? 그래, 야 인간아, 차 한잔 마시네. 그것도 어렵냐? 언제 차 마시자 그랬어? 봤어 못 봤어를 물어봤지. 이거죠. 어떤 남편은 한술 더 떠요. 그래 봤어. 근데 왜 거기다 카페를 만드니? 거기 장사 안 되는 데야. 3개월 만에 문 닫는다 거기? 컨설팅까지 막 해줘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볼 때 그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성들은요 또 이 남자들이 사실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교회에서요 교회 남자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얘가 방학 지내고 왔는데 몸이 좀 이게 통통해진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선생님들한테 지금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 좀 뚱뚱해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 남자 선생님 진짜 보니까 옛날보다 뚱뚱해진 것 같아요. 방학 때 하도 먹어가지고. 자, 뭐라고 대답할래요? 뚱뚱해졌네?
그러면 여자애가 어떨까요?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사실을 얘기했는데 얘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남자 선생님이 이제 또 머리 굴려가지고요, 좀 좋은 말 해주려고, 아니야, 너 날씬해. 그러면 여자애가 뭐라 그래? 거짓말.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 이 아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죠? 뭐예요? 넌 항상 예뻐. 여러분, 이때는 이렇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넌 항상 예뻐. 이게 답입니다. 요즘에 아이스크림 맛있잖아요. 그 비주얼도 좋아요. 페북에다가 이제 사진 찍어갖고 저희 딸이 딱 올렸더니, 같은 반 애들, 초등학교 애들인데요. 댓글 막 달기 시작했어요. 와, 대박, 쩔어. 진짜 맛있겠다. 막 다는데, 같은 반 남자애가 하나 딱 치고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야, 근데 내일 숙제 뭐야? 이러고 치고 들어왔어요. 여자들은 공감을 잘하는데 남자애들은 또 공감세포 능력이 또 많이, 적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연구해야 그 상대방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만요, 제가 만나는 주 대상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유초 애들한테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 전달하면 애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극도 보여주고 율동도 하고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연구를 하다가 요즘엔 동작으로 애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옛날엔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사랑합니다 했잖아요. 그러다 작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자,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한 번은요, 제가 사랑해 막 이랬는데 교회에서 딱 있는데 저쪽에서 청년 하나가 목사님 사랑해요 딱 그러는데 갑자기 목사님 사망해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연구했어요. 우리 애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없나 또 막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한 가지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제가 아이들하고 인사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딱 지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딱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 글자로 아이들한테 반응을 보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큐. 예, 나왔어요. 다시 한번 큐. 자, 이 큐라는 말이 인터넷 채팅어인데요, 사랑스럽고 앙증맞고 귀엽고 깜찍해 미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애기들한테 까꿍 이거보다 농도가 100배 이상 짙은 말이에요. 좀 비슷한 말이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시고 두 글자로, 요즘 연예인들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대헷. 자, 대헷. 자, 어색하신 분들 꽤 있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딱 지나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끼우, 대헷, 그러더니, 한 번에 이제 하트를 막 이렇게 만들어요. 끼우, 대헷. 근데 이제 손에 물건을 들고 막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요즘에 막 그런 난리가 나는데 하트를 해줘야 되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래, 끼우. 네. 발로 하트를. 여러분, 제가 거의 20년 넘은 그런 선생님이고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끼우, 대헷, 이게 얼마나 이게 채통머리가 없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만나는 주 대상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신이고 체면이 다 필요 없어요. 아이들하고 소통이 되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끌어내려면 애들한테 내 눈피로 올라와 하기 전에 내가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미천한 자, 창녀, 얘네들하고 대화 다 되셨단 말이에요. 야, 창녀야, 그렇게 몸 팔고 있으면 안 돼. 나 거룩한 하나님, 내 눈높이로 빨리 올라와. 어떻게 올라옵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아이들 진흙탕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올라오냐고요? 우리가 내려가야죠. 내려가서 눈높이 맞춰가면서 손 붙잡고 너 힘들지? 선생님이 기도할게. 기다릴게. 기도할게.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또 미끄러지죠. 또 내려가요. 또 끌어올려요. 이걸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끌어올리고 내려가고 끌어올리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요, 이 아이가 어느덧 믿음의 정점에 올라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이클은 수학 좌표로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직선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다가 뭐가 약간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다가 약간 떨어지다가 이렇게 하다가 곡선으로 일단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크게 요동치지 않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위신체면 다 내려놓고 아이들 눈높이 맞춰가면서요,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내와 소망. 인내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의 무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무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말씀을 도외시하고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단 적그리스도놈들이 말씀 가지고 장난질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주일날만 설교 잠깐 듣고 일주일을 살아라 이러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제 제자아이들에게 5가지를 강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설교, 큐티, 성경 공부, 암송, 통독. 자, 여러분들만 시작. 설교, 큐티. 그래요, 벌써 방언이 터졌어요. 같이 해보죠. 설교, 큐티, 성경 공부, 암송, 통독. 저희 교회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십니까? 이거 5가지를 다 하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언제 다 합니까? 제 성경책을 하나님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설교만 잘 듣는 아이와 큐티, 그리고 성경 공부, 분반 모임이죠. 그리고 암송, 통독. 5손가락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일정하게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면 속에서 화가 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화를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몰라요? 예.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화내면 지는 거다. 그 아이한테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근데 이 화를 안 내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우울증 병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병 뭐예요? 화병, 우라병. 그래서 이 화병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화가 나는 내용, 저 아이가 그렇게 얘 너무 힘든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얘한테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화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시 다 필요 없어. 아버지 나 힘들어 죽겠다고. 나 교사 삼아놓고 이게 뭐야? 나 걔 너무 힘들어 아버지. 나 저 때려 패 죽여버리. 막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감정을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죽여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를 위로하시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교육부 장로님, 또 뭐 저기 목사님, 또 뭐 동료 선생님들 있잖아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 교육부 장로님, 나 힘들어. 우리 반에 있는 걔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지금 막 낙심되고 힘들어. 그러면 장로님이 물어보겠죠.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야? 장로님 손자 말이야. 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로님이 그래, 내 기도 한번 해줄게 김 선생 뭐 이러면서 집사님 뭐 이러면서 위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 삼아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화가 나고 막 그럴 때 말씀 준비가 된 사람은 잠언 4장 24절 말씀,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고를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 이겁니다.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막 추악한 생각이 막 올라올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거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말씀이 나를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애들이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 대언을 해주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어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고 나아갈 때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애들 그냥 설교하고 큐티하고 이러면서 말씀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이 있어서 믿지 않는 애들이 60% 70% 막 이렇습니다. 얘네들에게 말씀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 인생이 바뀌는 걸 제가 믿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근데 구체적 방법의 지혜를 좀 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승부를 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고요. 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 컵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요, 책갈피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좀 늦게 오는 아이들 말씀 뽑아서 외우도록 선물로 주고요,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고3 애들 수업 시간에 놔두면 뽑아가고요, 점심 때는 이렇게 식당 앞에서 출구에서 제가 꼭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그럼 애들이 뽑아가고요, 신앙이 다른 애들이 있죠. 저 불교인데요 이러고 딱 하면 아멘. 근데 그 다음날 또 만날 수 있잖아요, 학교는요.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어떤 아이가 잘못해갖고 뽑았는데요. 이 아이가, 종례 끝나고 왔으니 외우도록 하고 이제 와서 검사를 받고 선물로 줬어요.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특징이 있는데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은 뭐예요? 흔들어요. 네, 흔들고 뽑든 어떻게 뽑든 좋은 말씀들만 여기에 있겠죠. 만약에 제가 영적으로 삐끗해갖고 애가 말씀을 딱 뽑았는데 나온 말씀이 만약에 뭐 정령 죽으리라 뭐 이런 거 나오면 저 완전 끝장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뭐 뇌가 사라진 애들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애들은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요, 진짜 이 말씀을 막 뜯어먹기 시작을 했어요. 먹고 버리고. 그래서 2단계 벌칙을 강구합니다. 2단계 벌칙은 성경 엽서입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백지. 너는 앞에 말씀을 쓰면서 외워라. 이것도 안 되는 애들은 거의 중증 대열에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공책을 하나 만들어서요, 요한복음 1장부터 베끼도록 했어요. 게임 중독에 빠져있던 박정훈이라는 저희 제자 아이가요, 요한복음 11장까지를 베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게임을 멈춰버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충만한 상태로 준비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첫날인데 제가 뒷부분 말씀 조금만 더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컵의 요것은요, 선생님들 드리려고 제가 오늘 아침에 학교 가서 코팅에 잘라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영상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 그때 들리면 뽑아 보세요. 근데 뽑은 다음에 꼭 성질 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던데, 어떤 분은 뭐 사랑, 축복 다 이런 거 나오는데 어떤 분은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러면 화내시고 그러는데 전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한 가지를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교회에서 잘 키워진 5명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15년간 기도 모임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됐어요. 네, 이 간증을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쓴 책 한 10권은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변화가 되니까 우리 학교 안에 남겨진 그루터기 사명자적 믿음을 가진 교사들과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걸 알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학교 신우회 모임이 있는데 직장이다 보니까 유명무실해인 상태고요. 그렇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니까 분명히 크고 작은 교회에서 훈련받은 애들이 있을 거야. 걔네를 찾아 나섰더니 학교 앞에 교회를 빌려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 드리며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원한 준비된 애들이었어요. 그래, 우리 음악실로 가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나가는 음악 선생님 문 좀 열어달라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학생들 동역에 30분 전에 일찍 와서 아이들하고 5명하고 저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반 정도 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20여 명으로 애들은 불어났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배불뚝이의 대머리, 환갑이 훨씬 지난 할아버지, 아침잠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오시죠? 순시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다 알 텐데 알면 당장 나를 불러 나를 채도 안 불러요. 왜 안 부르는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이런 거였어요. 20여 명의 애들하고 무릎 꿇고 막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학교와 교회에 막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5층 복도 끝에서 불교 신자 교장 선생님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애들이 막 울부짖는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음악실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20여 명의 애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여기가 기독교 학교야? 하고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은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저주의 기도 같은 건 안 하잖아요. 저 배불뚝이 대머리 좀 쫓아내주세요. 저 불교인자 좀 작살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잖아요.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너무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우리 교장선생님 영혼 좀 구원해 주세요. 천국
백성 되게 해주며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불교신자 교장 선생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찍 학교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니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로구나 하고 문을 살며시 닫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교장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미국 LA에 살고 계신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나 그 LA 나 한인교회 나가거든. 나 그 노인들 모임에 나 회장 됐다. 이러면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 아이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교회 나가는 애들이 솔직히 신방부대죠. 걔네들이 와서 교장 선생님 위로한다고 격려한다고 기도했던 일, 학교 축제 때는 기독교 학교도 아닌 상황 속에서 교회 나가는 애들이 단복도 없이 교복 입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장기자랑 코너로 찬양 들고 나가서 찬양을 막 하는데 불교신자 교장이 앞으로 끌려 나와가지고서 찬양에 맞춰 춤을 추는, 여러분 이따 그 영상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퇴임할 때 되니까 이 아이들이 교장실 들어가서 꼭 예수 믿는 선생님 되시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걸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아이들이요, 기독교 학교 다닌다고 잘 됐다 그러실 겁니까? 믿는 담임 만나서 잘 됐네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은 안 믿는 담임 만나고 그리고 비기독교 학교에서 안 됐네 이러실 겁니까?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애들이, 교회의 아이들이 제대로 키워졌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있는 학급과 학교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이, 친구들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아이들을 단단하게 키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요,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저와 선생님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학생회장, 부회장, 회장 모두 다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 많이 나가도록 여러분들 권장해 주십시오.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학교 속의 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 많이 들어가십시오. 시간도 없는데 바쁜데 이러지만 마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근에 학교 있습니까? 학교 이름 놓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아이들이 유초중고청 다니고 있는 담임 선생님과 학급 애들 출석부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갖고 오면 명단 다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들 그 명단 가지고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며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서 있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놀랍게 현장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5명의 아이들의 기도 모임이 시발점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아니, 시가 아니라 시발점인데 소수죠. 1500명 중에 5명 되는 아주 적은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만듭니다. 학교 안에 성경 공부 만들고 점심시간마다 모여 기도하는 점심 기도회가 생깁니다. 학교 앞에 교회가 이사를 가버리면서 예배 초소가 없어졌죠. 기독 동아리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안으로 애들을 불러들여 주시고 예배 초소를 주십니다. 지하 기술실 창고로 바뀌는 즈음이었는데 그 창고를 관리하는 선생님은 영혼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별명을 가진 너무 무서운 제 은사님, 별명은 황금박쥐.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신 분들, 우리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 황금박쥐 있었죠. 주제가 중에 어디에서 나타났나 황금박쥐다 이거죠.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 맨날 강복 들고 나타나 우리를 두드려 패는 그 무시무시한 선생님. 이 선생님은 기술실이 창고로 바뀌어도 절대로 예배 초소로 허락 안 해주실 분.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 PPT에 말씀 있으면 띄워주시겠어요? 외우실 수 있죠? 너는 내게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부르짖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카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눈물 조금, 소리 조금 내서 기도하다 많은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절규하듯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목말라 죽었을 때 그 물을 달라고 기도했던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상황과 관계없이 흥미진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 황금박쥐 선생님을 8월 31일자로 퇴직시키시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 안으로 불러들여 주십니다. 비 많으면 물이 빠져나가니 지하실에서 애들 점심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못지의 산호세라는 도시 임마누엘 장로교회 한 집사님 꿈속에 며칠 동안 나타납니다. 제가 인터넷에 띄운 기도 요청문을 그분이 보시고 우리 목장에서 선교모임을 보낼 곳을 찾던 중인데 여기로구나. 2000년도 10월부터 매달 300달러에서 500달러의 물질을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에 날아가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절대로 외롭게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간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가 바뀌면서 기독동아리만 정식 서클됐고 고3 기도회 일주일에 120명씩 음악실로 몰려옵니다. 전교생 순결서양 예배 드립니다. 학교 앞에 왕도깨비 호프집 이름이 왕도깨비입니다. 그거 접수합니다. 12년 동안 청소년 센터로 만들어서 배회하는 청소년들 데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얘네들 영혼 구원합니다. 바로 기도 학부모회가 만들어지고 동문회가 만들어지면 영혼 선교회가 발족합니다. 정식으로 기독교 학교는 아니지만 어떤 학교보다도 기도의 불이 일어난 그 시발점이 된 게 바로 5명의 아이들이었고 이 아이들은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학교 속에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학교가 통째로 하나님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이러면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5년 동안 계속되고 수평적으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어요. 영훈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국제중학교 비리 사태가 번집니다. 이사장 감옥 갑니다. 초중고 교장교감 다 잘라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시절이 있었죠. 개인적으로도 거룩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의 칼날로 우리를 흔들 때가 있지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교 50년 역사 속에서 털 걸 털어버려야 되는데 계속 쌓아안고 있고 금전비리가 생겼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더 강대국 아스루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들을 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영혼학교는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관선 이사가 들어오고 아무도 하나님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고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감옥 가 있는 84세 된 이사장님께서 나는 이제 나가도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다. 후계자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학교를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중앙일보에 사립학교 매각 공고를 냅니다. 어떤 기업체에서 소개받아가고 학교재단 소개받아가고 그리고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소개받아갑니다. 이분은 저희가 전도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믿는 상태는 아닌 이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기도로 몰아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장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저 기업체는 우리 학교 인수하게 되면 학교 갖고 장사할 것 같고 저 학교 법인은 우리 학교만큼 돈이 없고 그런데 오륜교회를 보니까 학교와 가정과 교회의 삼각축 속에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바로 교회와 가정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학교를 달라고 2009년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신앙인은 아니지만 오륜교회가 좋겠다 하고 종전 이사장의 승인 사인이 들어가면서 기도한 지 15년 끝에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영훈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가 바로 오륜교회가 재단교회가 되면서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사장 장로님이 오륜교회에 파견되어 있고요. 우리들이 기도했던 대로 학교 안에 영훈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분립개척됐습니다. 2년 되었는데 지금 한 200~300명 정도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채플이 시작되었고요. 금년부터는 전학년 채플이 들어갑니다. 재작년에는 1학년만, 작년에는 1, 2학년만. 왜냐하면 먼저 들어온 애들은 선택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들어가려고 하니까 믿지 않는 선생님들 지난 월요일날 회의인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체포를 다 해야 됩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통째로 접수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저희는 또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학교에 딱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 채플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공간 이 마룻바닥에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60% 70% 되는 애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곳에서 만나게 역사해 주십시오. 금년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1500명의 아이들이 이곳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탈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제가 영상 하나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옛날에 기도했던 학생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제자들 모습이겠죠? 기독 활동 영상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 활동입니다. 다 같이 안 되나 보네. 하나, 둘, 셋. 네, 이 영상 여기까지만 볼게요. 시간 관계상. 이런 기도가 쌓여서요. 영혼 학원 영상이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혼. 네, 감사합니다. 그 드린 자료 중에 PPT 사진 중에 국제중 PPT 사진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그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이예원이라는 여자아이가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는 중학교에서 기독 동아리 만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아이가 영훈 국제중학교로 바뀐 다음에 1기로 들어옵니다. 학교 앞에 영혼센터에서 고3들하고 제가 기도 모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찾아왔어요. 축복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음요. 다음.
다음. 2학년 올라갔는데 담임 선생님 만나게 하셨어요. 목사님 따님이 담임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기독 동아리를 만들면서 이제 이 아이 하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코람데오 기독 동아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다음요. 서울 쪽에 있는 선덕고등학교에 저희 고등부의 이재승, 원종우 두 명의 아이가 복도에서 만나 잠깐 기도하면서 기독동아리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효문고등학교 김동희라는 여학생 목사님 따님이었어요. 이 아이 혼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신우에 모인 기독동아리 만들어지고 포항의 한동대학교를 이 아이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명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도 사명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교회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아이들에게 잘 지냈니? 네, 대화 끝. 이러면은 사역이 되질 않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중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천에 계신 한 교회 선생님께서 간식 싸들고 야자하는 아이 찾아갔습니다. 수희 아저씨 못 들어가게 해요. 요즘에 학교 맘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어디서 왔어? 교회에서요. 교회 선생님인데 아이가 너무 힘이 들어서요. 간식을 싸들고 간 거 어떡합니까? 수희 아저씨 주고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아저씨가 안 된대요. 그 아저씨는 계속 간식만 받아 먹고 있어요.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시라면서요. 선생님 같은 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애들 만나면 되지 어떻게 밤에 여기까지 오셔서 선생님은 진짜 좋은 분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름 써놓고 전화번호 적고 요즘에 하도 세상에 험악해서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아이 불러내서요. 축복 기도하고 말씀 한 절 읽어주고 간식 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갔죠? 주일날 만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난 것보다도 할 얘기가 더 많아진 거예요. 중간에 한 번 더 만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바로 영혼 구원의 본업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우리의 돈을 내고 우리의 건강까지도 내면서 바로 그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너무나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아이가 어느 날 친구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얘 너무 힘이 들어해요. 얘를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아이는 그 교회로 전도돼서 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등 뒤에는 70명에서 200명의 아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잠정적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한 명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키운 아이 하나를 통해서 바로 줄줄이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랑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전도지다. 가장 좋은 전도지는 사람입니다. 물론 물품을 줄 때도 있고 선물을 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며 움직이는 교회로 다니셨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훈련시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 얼마나 바쁘고 힘이 듭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바빠? 나보다 더 바쁜 것 같아. 언제 시간 있니? 그랬더니 한 남자애가 그래요. 목사님 저희는요 한밤중에 시간이 있는데요. 그래? 그럼 우리 밤중에 만나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기도회가 1박 기도회입니다. 1박 기도회는 시험기간 피해서 두세 달에 한 번씩 아이들 모아놓고 기도회를 하는데 찬양 말씀 기도 3가지만 가지고 갑니다. 저희들 수련회의 특징은 시작 시간인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 끝나느냐?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1박 기도회를 하는데 교회도 교육관에 모아놓고 딱 8시에 아이들 모이도록 하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아이들 옵니다. 왜 오는 줄 아세요? 아이들은요 집 나오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래 집단 아니겠습니까? 기도회만 합니까? 밤새도록 먹을 걸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찬양 팀장애가 와요. 목사님 제가 찬양 이번에 하는데 얼마나 하면 될까요? 그냥 네 맘대로 해. 집에도 안 가는데 뭐. 말씀 얼마나 전하실 건데요? 그냥 내 맘대로 할 거야. 기도회는 얼마나 하시게? 너는 은혜 받을 때까지. 보통 저는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니까 얘네들은 보통 한 5시간 6시간 기도하면 애들 살아납니다. 죽지 않아요. 한 번은 그냥 5시간 막 내리 기도 일어났다 앉았다 벽 붙잡고 별기도 다 하니까 한 남자애가 목사님 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야 그냥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야 그냥 기도해.
이 아이가 새벽 3시에 애들 은혜 받고 팍 누우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다음번에 기도할 때 완전 철야에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애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적어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원론적인 것으로 꽉꽉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을 자라는 애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약해갖고 자꾸 타협하고 절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도 물어봐요. 아니 얼마나 바쁜데 애들 뭐 2명 3명 이렇게 모이면 어떡하냐고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애들이 안 모이니까 더 자주 모임을 만들어야죠. 한탕에 그냥 한 번 다 해가지고서 많이 모였네 이걸로 위안 삼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애들이 자주 못 모이니까 그만큼 교회라는 곳은 더 만들어야죠. 우리가 더 헌신해야죠. 더 열정으로 이게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수 못 만난 애들은 며칠이라도 또 만나야죠. 수련회 못 온다고 수련회를 끝이 아니라 수련회 갔다 왔으면 영적 흐름을 같이 갖기 위해서 또 집회해야죠. 수련회 못 간 친구들 위해서라도 또 한 번의 교회 속에서 1박 기도회나 이런 수련회로 또 나아가야죠. 바로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갖춰야 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내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약속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한 번 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빨리 가고 싶어요? 예, 하여튼, 제가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하여튼, 이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좀 주셨다고 이해하시고, 일단 마지막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명자의 특징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교사 사명자라는 이름이 붙게 된다면은요, 이 사명자의 특징은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자연사하고 바로 11명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죠? 스데반 돌에 맞아 가면서 천사의 얼굴 된 건 바로 아픔을 못 느낀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목숨 걸고 그렇게 섬기며 나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자들입니다. 저 장모님 은요, 목회를 하셨어요. 20년 목회하시고 인도 나갈랜드 선교를 하셨는데 한 어른 한 3, 40명 되는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정말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 없는 이 사위가 5년 동안 양다리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어느 날 21일 동안 완전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니까 그냥 기도하러 가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 제목이 한 가지였어요.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저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땐 제가 이런 믿음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빨리 119에 미리 신고해 놓으라고 구급대 준비시켜 놓으라고. 어떻게 사람이 21일 동안 물과 소금만 먹고 기도하고 금식할 수가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40일도 하셨지만 말이야. 이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셨어요.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일어나셨는데 몸은 마르고 얼굴도 이렇게 말랐는데요. 눈과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최서방 괜찮대. 하나님이 괜찮대. 너 양다리라도 괜찮다 이 소리예요. 괜찮대. 근데 하나님이 최서방 쓰신대. 최서방 괜찮아 내가 더 기도할게 이래서 꼭 안아주시는데 자맥질 같은 끄르르름이 이 속에서 막 용순심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끄억끄억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몰랐던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이걸 내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목숨을 걸었던 분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21일, 나 한 영혼을 위해서 21일 동안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나오셔서 괜찮다라고 위로하는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통해 나 만나주신 거죠. 저는 그때 성령님의 거듭남을 체험하게 됐어요. 저희 집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아빠, 엄마, 동생들 다 예수님 믿으면서 가정예배가 저희 집 시작되었어요. 3년 전 구정설날 저희 어머니 장모님 댁
가정 예배, 명절 예배 드렸습니다. 명절 예배 드리고 장로님 남편, 두 아들과 손주 며느리 꼭 축복기도, 명절 땐 꼭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어머님이 해주셨거든요. 저는 본가에서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못 있었죠. 근데 항상 언제나 마지막 기도는 제 기도를 했어요. 사실 저는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 제목을 많이 드려요. 제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 제목을 이렇게 집회를 오면 그 전날 제가 어머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어머니 저 내일 어떤 교회 가는데 누구를 만나는데 저 좀 안수해 저는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대언하게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입니다. 3년 전 구정설날 그 마지막 사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채간 아들을 축복하시고 채간을 사용하셔 주시고 이 시대 사명자를 쓰시며 하던 중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바로 하늘나라로 불러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편지라는 그 편지가 달력 조각이 발견이 됩니다. 그 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 시대의 사명자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저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왕년에나 전도 좀 했어, 왕년에 교사 좀 했어, 왕년에나 뭐 좀 했어, 좀 섬겼어, 봉사 좀 했어, 이러다가 나이 들어서 뜨뜻한 데 누워서 잠자듯이 천국 가는 거,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는 말씀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누구를 섬기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이 끝나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세요. 이 기도를 평생 하면서 사셨던 분이라는 것을 그 편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걸 알면서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몰라도 이 기도를 하면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영락교회 동산묘지에 묻혀 계세요. 입관하기 전에 가족들이 한마디씩 하잖아요. 시신 앞에서. 제 아내죠. 저희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는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딸이야. 엄마는 진짜 멋있는 우리 엄마야. 엄마 진짜 멋있다. 이 딸에게 있어서는 가족들과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로 평생 기억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어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먼저 가 계세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곁으로, 어머니 곁으로 한 방에 가겠습니다. 어머니, 이 믿음 없는 사회를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셨던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기억에 남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 안 바로 우리의 죽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모습을 후대인들은 꼭 기억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건 죽음의 종교가 되겠죠. 사흘 부활하신 리바이블의 회복의 생명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됐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 곁에 거기서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영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양육하는 아이들도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은 바로 천국에 이미 그 이름이 기록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도 목숨을 걸면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천국 백성 됐는데 목숨을 걸면 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사 사명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심을 행하시고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하늘 높이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눈을 감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강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이 첫날 이 저녁에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콜링 가운데 미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거룩한 시그루터기 교사 사명자로 우리를 남겨두시고 상황을 탓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노하우, 나의 스펙을 내려놓고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단단하고 정체성을 그루터기 사명자로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 아이들을 우리에게 키우고 세상을 점령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의 칠배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교사 사명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